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러자 룻이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잡으셨습니다. 잡으셨습니다. 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 잡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초대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까 목사님 광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형규 아이들 대학 입시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군 입대를 이야기하는 광고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품 안에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느새 벌써 이렇게 늠름한 청년들이 되고 또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취업을 하고 어엿한 이제 사회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누군가는 오늘 안 왔네요. 새로운 가정을 또 꾸며서 이제 꾸리고 어, 이제는 부모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이 아름다운 과정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단편적인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정과 결과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다 과정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어, 저는 90% 결과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결과를 가성비라고 하죠. 효율을 따지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성공했는가 우리가 실패했는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아니면 돈을 잃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가지 못했는가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언제나 결과보다 과정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과정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시작을 했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보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2장의 말씀이 바로 그 기준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의 말씀은 단순히 한 가난한 여인이 부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게 된
행복하게 산 아름다운 이야기만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 그 길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 2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선 1장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2장에 나타난 이런 축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1장에서 내린 그 결단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정말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룻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단 한 번 내딛었던 그 믿음의 방향의 전환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가 시작되는 배경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아멘.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눈앞에 현실이 더 우선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더 훨씬 앞섰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룻기는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그 가정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아픔을 다룬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때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교에 그리고 또 취업을 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겠죠. 어디가 더 이익이 될까? 어디가 더 연봉을 많이 줄까? 그리고 어디에 살아야 더 내가 행복할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내가 더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보다 먼저 던져야 할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이 학업과 그리고 내 진로와 내 결혼과 내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빠지는 순간 우리의 선택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그것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결국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시작은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기근은 사람들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저기서 한 남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멜렉입니다. 그는 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그 기근을 피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는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을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아마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을 저렇게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멜렉이 기도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근이 왔고 모압에는 먹을 것이 있어 그곳으로 떠났다라는 현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그 침묵에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그곳에 여백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고민하지 않고 현실적인 것을 보고 바로 옳은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남자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라고 기록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의 삶은 그 이름과는 달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현실을 왕으로 삼은 그런 모습에 지금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떠난 장소를 보면 우리는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오늘 뭐 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곳이 감으로 메말라 보여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입히시기 위해 약속한 은혜의 장소가 바로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지금 향한 곳은 모압입니다. 모압은 단순히 외국 다른 동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민족이며 우상 그모스를 섬기던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명기 23장에는 분명히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엘리멜렉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간 것,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의 현실을 택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가난한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상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바로 그 출발점, 시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엘리멜렉이 그 이사를 결정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그 삶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 예배와 말씀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은 처음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현실은 결국 그 현실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멜렉은 가족을 살리려고 그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 3명의 과부만을 남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은 스스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여부보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현실을 기준으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기근이란 상황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장에 나오는 룻기의 놀라운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갔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이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이제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돌보셔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는 우리가 살던 그 고향이 풍년이 들어서 그가 돌아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걸 파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돌보셔서라는 원래의 의미를 원어를 보면 살피다, 기억하다, 찾아오다, 책임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단순히 먹을 것이 생겨서 그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는 깨닫고 그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풀렸을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고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베들레헴의 문제가 사실 다 해결됐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 계신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을 때 그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회복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을 바꿔주시면, 내게 그 길을 열어주시면, 기도에 응답해주시면 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먼저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람, 바로 룻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베들레헴에 아무런 기반도 그리고 어떠한 미래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는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가 효심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룻은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머니가 선택했던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익숙한 고향과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재혼을 하고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을 곳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간 룻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디가 더 나에게 편하고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내가 따를 것인가 라는 그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지만 대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룻기 2장이 이제 시작합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풍년이 들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룻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녀들을 위해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고 준비해 계셨습니다. 룻은 자신이 당장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어떤 이삭을 주어야 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곳에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가장 먼저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오미에게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기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히브리문을 보면 이 글을 이시기뽀르 아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정말 돈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용맹한 사람 가치가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단순한 경제력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할 때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룻기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룻기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억지로 대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걸음까지도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준비된 은혜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룻이 모압에 남아 있었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2장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결과들을 그는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된 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방 여인의 자격이 없었던 그 룻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을 때 그를 만나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룻처럼 방향을 돌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베풀었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대긴 진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다른 백성들에게 오지 않았어. 여기서 보아스가 반복해서 이 뒤에도 사용하는 그 단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다 알고 있소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의 그 현재 초라한 모습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땅에서 거지와 같이 그렇게 어렵게 이삭을 주워가는 그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을 잃고 흘렸던 그 눈물을,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그 수많은 갈등과 믿음의 선택들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눈물과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을 다 이미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다 정말 문득 그런 서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집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내가 이 남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우리 형규는 잘하고 있지만 저희 집에 이놈의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걸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사람은 지나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에서 만난 이 보아스는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 보아스를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 그 예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든 것 같지만 사실은 보아스가 룻을 늘 보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여종들과 함께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을 그들과 함께 먹고 음식을 먹으라라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때 당시에 율법이 명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남기고 최소한 그들에게 베풀어 줘야 될 그런 은혜를 넘어서서 룻에게 보아스는 완벽한 보호의 선언과 함께 그에게 이제 너는 이곳에 함께 있어도 돼. 너는 우리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소속감을 그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겨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를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내 자녀라고 그 소속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엘리멜렉은 가장으로 책임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약속의 땅을 떠났고 그 끝내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 그리고 그 삶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었던 그 보잘것없던 룻은 자신의 미래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그녀의 걸음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출발의 기준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을 선택할 때,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시작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 결론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쉽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길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걸어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도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한 구절 더 있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룻은 자신이 이런 과분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만을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어온 길과 우리의 눈물의 시간을 기억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다 더 먼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정말 르세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앞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준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